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함께합니다. 늘 곁에 있습니다. 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꽃들이 꽃을 피우고 사는 것처럼 꽃들이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새순처럼 돋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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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난 아직 못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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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득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배자를 대표해서 홍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해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풍년이지만 영적으로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심령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1000번을 부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서상복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10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뒤엉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순종과 섬김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거룩하여질 수 없듯이 이 시간 예수님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릇 안에 알곡으로 가득 채워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2023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서상복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말씀 안에서 재조명되며 성숙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며 회개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말씀, 회복되어야 될 심령이 있어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올해 가지고 있는 소망, 함께 제가 성도님과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실이 가득 차서 서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조금만 더 오시면 오늘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옆에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반기에는 2층을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2층으로 동시에 예배드리고 제가 올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1000번을 부를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주제고요. 우리 서상봉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계속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도 이제 잠시 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내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오후 특강 질문지라고 있어요. 뭐 가정, 결혼, 심리, 정서, 대인관계, 진로적성, 신앙, 가족,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 부모 문제, 연애, 성, 중독, 상처, 갈등 등 무엇이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괴로운 것 등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본인을 꼭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지 모르겠어요. 다 괜찮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문제들. 아니면 왜 사실 내 문제인데 자녀 문제인 것처럼 나는 우리 애들은 폰을 손에 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대부분 이제 내 문제인데 자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여러 가지 중독이나 위기 상담 부분들 특별히 이렇게 많이 다루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상담 사례로도 함께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적는 게 힘드시면 또 오후에 직접 손 드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함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삶과 가정이 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며칠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부흥회로는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장봉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은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겨워지십니까? 저 목사님은 왜 하나님 나라 얘기밖에 없냐? 근데 하나님 나라가 1000번을 불러도 될 십자가의 은혜가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십자가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내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고 그게 너무 좋아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고 전도는 교회 숫자 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혼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맛집도 소개하잖아. 맛집도 막 한 서너 사람은 소개하던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렸는데 이거를 소개를 서너 명도 안 하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입에서 입만 열면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이 아닐까. 바울은 누르면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꾸. 왜? 십자가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거 자랑하면 되는 거거든. 예.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부흥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막 1000번을 불러도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딱 한쪽에 붙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전체가 내 집회 전체가 요약이 딱 되는 겁니다. 첫날은 십자가의 은혜. 1000번을 불러도 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밟고요. 어젯밤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해서 하나님 나라 주고자 하는데 사탄은 5가지 유혹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해서 자기 나라를 주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서 지옥의 삶을 인생을 돌게 하는 이 출애굽기를 어젯밤에 봤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회복해서 당신의 나라를 잔치를 하면서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방법과 소원을 이게 성경을 중심을 핵심을 쫙 뚫고 있는 것인데 신약의 출애굽기죠.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시는 아버지가 포커스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부모가 좋으면 자녀는 저절로 돼 있어요. 잘 살게 되어 있다고요. 자녀가 좋아서 부모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 상담을 해보면요, 저는 저런 게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아까 목사님 말했잖아요. 폰 중독돼가지고 미치겠다.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제가 뭔 말 하게요?
부모님이 일단 거짓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둘 다 틀렸잖아, 그죠? 자녀도 틀렸고 부모도 틀렸으면 부모가 먼저 틀렸겠죠. 나이가 더 많은데 먼저 틀린 게 먼저 잘못된 거 맞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해요. 부모님들께 죄송합니다. 자녀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늘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에게 포커스를 맞춰. 잃어버린 양에게 포커스를 맞춰. 근데 오늘은 포커스를 반대로 돌려서 아버지와 목자와 이분들에게 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부모 만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오늘은 이 오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려서 좀 여러분 속에 이렇게 부요한 마음이 좀 누가 조그만 잔소리해도 열이 툭 올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힘든가 보지? 내 욕해서라도 당신이 마음이 편하면 욕해라.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엄마가 막 야단치면 엄마 미안해. 나도 노력해 볼게. 이렇게 여유 있는 자녀는 엄마를 아마 다음부터는 엄마도 안 할 거예요. 저기 이제 철 다 들었네 이렇게. 막 내가 이 집구석에 나가는 거 한번 볼래? 막 이러고 하면서 우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화가 나 있고 미리 짜증이 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로 풍성한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속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아버지를 좀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또 잠깐 들여다보겠는데요. 누가복음 전체를 약간 먼저를 좀 우리는 늘 작은 데 들어가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이렇게 먼저 보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핵심 주제가 낮은 곳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지금은 달라요. 여자가 더 셉니다. 지금은 여자가 불쌍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조금 더 불쌍한 경향이 지금은 좀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남자분들이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아요. 주야. 자매님들 좀 청년 자매님들 남자 이제 좀 잘해주세요. 지금 남자들 불쌍해요. 50, 60대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성질 내다가 요즘 불쌍하게 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는 여러분 놀랍죠? 유대인들의 문화를 여러분 아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남편이 죽잖아요. 가부가 되죠. 그러면 재산이 다 압수됩니다. 모르셨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부는 압수 안 되죠. 더 편하게 살아요. 남자 연금 받아가며. 그 시절은 그렇지 않아요. 소유가 없다고 여자에게. 그래서 교회가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돌보면 그 여자는 고아와 같아요. 고아의 특징이 뭐야? 소유가 없어요.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 숫자에 안 세는 거야.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뭔 말이야? 제일 외롭고 힘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곳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도 여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반반쯤 되네요. 은혜다. 남자가 낮아서 그럴 거야. 아이고. 다른 교회 가면 대체로 3분의 2가 여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왜 예수님을 더 좋아할까요? 그것은 자기 속마음을 남편은 못 알아줬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주제가 여자가 제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기뻐하라 이 뜻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낮은 사람들에게 그게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든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아내고 반드시 찾은 잃어버린 자를 상을 베풀고 탕자에게 잔치를 베푸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탕자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 거야? 재산도 축나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낮은 곳으로 얼마나 가냐? 병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아, 이거 충격이에요.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병자가 한 서신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누가복음에. 그 말은 잃어버린 자가 장애와 중독과 정신질환과 병등자와 나병과 이런 혈루증 등등 병든 사람들이 당연히 잃어버린 자 많지 않겠어요? 병들면 반드시 잃었다. 이 뜻보다 잃어버린 자 속에 병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통 사람보다는 암 환자나 힘든 사람이 일단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품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으러 가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얘기잖아요. 백부장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백부장은 가진 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종에게,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 로마 군인이 자기 포로국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분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피지배되는 나라의 랍비에게, 로마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잖아요. 그냥 선생님 정도, 조금 똑똑한 사람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로마 장군이 자기 종을 위해서, 그것도 로마 유대 그 종 포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 모든 체면을 다 던지고 예수님께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내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절함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백부장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왜? 당신의 사역을 정확히 백부장이 마음을 알아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백부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귀중하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진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을 전체를 적용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만 성령에 대해서 15구절이 나와요. 15구절이면 많죠. 한 책에 15번이나 나오면 반복, 그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은 성령에 들어간 구절이 57개 나옵니다. 2개 합하면 얼마예요? 웬만하면 성경 나머지 전체 다 합해도 이거보다 성령이 들어간 단어가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입니다. 같은 저자가 썼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붙여서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 한 사람이 있었고 누가복음 전후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사도행전 전서가 누가복음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짝을 맞추시고 그 2개의 핵심 코드를 딱 찌르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다르게 말하면 아까 앞에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의 정신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내만 관심 있지.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모두가 2023년에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가는데 1차가 유대야. 내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힘들고 날 괴롭히거나 말거나 품고 울어주고 눈물로 품고 이런 일이 먼저 낮아져 가요. 그리고 내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이게 1차예요. 그리고 2차 유대와 사마리아는 조금 낯선 곳,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끝은 완전 우리나라와 관계도 없는 타지나 그 외국인 근로자들, 또 외국인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땅끝이라고 봐요. 한국에 왔는데도 땅끝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데 장애나 노숙자나 또는 각종 중독이 돼서 여러분과는 관계없지만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태원 사건이나 이렇게 사고 나도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잃어버린 땅끝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고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필요하면 헌금도 한 번씩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같이 우는 자와 울어주는, 내와 직접 관계 있냐를 따지지 말고
이게 땅끝까지 갔다. 이렇게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자꾸 짜증이 나면 본정신이다. 근데 성령 정신은 아이고 저런 남편을 어디서 만나겠나? 그러면 아 본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청년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그러면 본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엄마 아빠 최고 아니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 많이 부족하잖아. 그런데도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편 27편 10절에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부모님이 버린 것을 체험을 몇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가 그렇다 해서 나쁜 부모다는 말보다 내가 영원한 부모가 되어줄게. 너도 내 사랑을 받았으면 그 부모도 불쌍하니까 부모라 생각지 말고 성도라 생각하고 돌봐줘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부터 아버지를 돌본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억울한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이게 낮은 곳으로 가는데 본정신 아니잖아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녀가 왜 부모를 돌봐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기 특히 청년들은 꼭 기억할 일이 부모를 비판하지 마세요. 또 여기 교회 어른들을 보시고 완벽지 않는 거 당연하고요. 그분들이 상처받고 크신 것에 대해서 어려운 시대 이후에 몸부림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잘 사는 아는 그 문화에 대부분이 일중독이고요. 대부분 감정 표현 불능증에 빠져 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미안하면 화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굉장히 상처받죠. 그러나 그렇지 마세요. 그분들이 아파하는 것 분들이지 나쁜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도 어른들 봐도 반갑고요. 집에 가 부모가 봐도 성질 내도 귀엽고 막 이래요. 저는 아버지 막 야단치는데 어떨 때 귀여워. 4살로 보이더라고. 저 중학생인데 아버지가 4살이야. 근데 지금 전문가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 보니까 감정 발달 장애라. 4살이야 4살. 4살은 지 성질 나면 엄마 막 때리잖아.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 잘못된 걸 엄마한테 때려요. 이게 4살은 자아 분화가 안 돼가지고 네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괴롭히려고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지 손해인데 지 손해인 거 구별 못합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상태였어요. 어머니 제일 괴롭히고 막. 그러면 어머니 제일 괴롭히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버지 제일 불쌍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본정신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막 제일 좋은 분이야 이러면 내가 성령이 좀 충만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 자꾸 시죽시죽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노.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만 좋아하노. 약간 모자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결합하는 순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누가복음 그러니까 저 세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이면 완전한 성경이구나. 더 바라는 거는 사도행전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성령행전이잖아요. 둘 다 성령행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신사도행전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 세 가지가 합해져야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은 계속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행전을 쓰자. 신사도행전은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의 이야기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도 쓰이고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꿈꾸자고 오늘은. 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주제절입니다. 저게 누가복음 다른 것 다 합해서 저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저거예요. 잃어버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제사하고 제사에 하나님이 오시잖아. 오시면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쭉 하면 누가복음 오해가 없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의 일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누가복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꼭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어제 출애굽기 주제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전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위험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신앙들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아니야.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 이걸 개인화 신앙이라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특징들이 신을 자기가 이용하죠. 다. 누가 다른 종교의 신의 뜻을 이룹니까? 내 뜻에 이용하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비벼가지고 요정이 휙 나타나요. 그러면 누가 힘이 세요? 요정이 힘이 세죠. 그런데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힘이 약하지만 램프를 문질렀던 요 친구가 이 만들어 시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힘 차이는 있지만 계급의 차이는 누가 높아요? 문질렀던 이 친구가 명령해서 시킨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누가 높아요? 충격입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라고요.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고 내가 잘 살고 싶은 건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자꾸 이용해. 내가 은혜 받은 이유가 내 잘 살기 위해서야. 자꾸 내가 잘 사는 것은 결과론적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을 망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더불어 주신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돈을 더 의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는 게 감이 왔죠. 봐라. 부자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비유를 하시면서 뭘 원하는 거야 그럼? 돈 의지하지 말고 부자 되지 말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부자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인데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좋은 부자예요.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한 자지. 이런 거죠. 다음. 그래서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탄생하신 이야기. 누가복음 4장부터 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건의로 가르치고 계심. 누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는 잃어버린 많은 병든 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병자를 돌보시는 이야기. 누가복음 9장부터 10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역을 하시는데 당신은 배척당하심. 그래서 성품이 좋으시고 배척함에도 성질 한번 부리지 않으시고 욕 한번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 성품으로 다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내가 억울하다, 내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 자꾸 포커스 맞추지 말고 네가 도움이 되면 내가 그렇게 돼도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목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 나라 주면 되지 내가 모멸당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인품을 성품을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닮아가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2장부터 21장은 제일 길죠. 제일 긴 장은 전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 메시아는 뭘 위해서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는 이야기. 전부 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밑바닥에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결정타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성령 행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발생하면서 사랑의 교회까지 지금 사명이 오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계가 있어서 이 성경을요 꼭 짜가지고 한 단어만 딱 나오면요 사랑이에요. 맞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예배고 그 만나는 저점이 성경은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살짝 덜 짜가지고 한 구절만 딱 남은다면 성경 전부를 통합한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풀이하는 거야. 사랑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속에 뭐가 있어요? 제사함과 하나님 나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 세상에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이런 좁은 의미의 영생이 아니란 거야. 그 다음 성경을 기계가 넣어가지고 살짝 많이 덜 짰다. 그래서 한 장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성경 전체의 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녀의 비유, 그 세 가지 전부가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뭘 비유할까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게 여자가 드라크마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주워 가지고 사람들 불러 가지고 잔치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안 이상했어요? 상 밑에 떨어지는 돈이 수십만 원짜리는 아니겠죠? 아닙니까? 요새 카드 들고 다니고 꼭 수십만 원이 상 밑에 떨어지진 않아. 제가 볼 때 어린 잡아서 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일 거예요. 가능성이. 드라크마가 비싼 돈이 아니거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찾으면 잔치합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저보다 크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십니까?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제가 탕자 찾아서 잔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됐어요. 근데 양 찾아서 잔치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 찾은 걸 잔치하는 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안 대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이걸 이해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 문화를 배경으로 삼으셔야 돼. 드라크마가 오늘로 보면 돈 아닙니다. 그 당시엔 화폐도 맞는데 신랑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은 아직 안 하고 약혼만 딱 하고는 신부 될 사람에게 그 드라크마를 증표로 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그러니까 정성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보관해 두면 요건 남편을 대신하는 거다고. 그래서 1년 뒤에 그 신혼집을 만들어 두고 신랑이 다시 돌아와. 그게 등불 들고 신랑을 예배하라. 그때가 요때야. 그래고 결혼식을 합니다. 놀라운 게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오늘로 다시 다르게 적용하면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뭐 느낌이 오세요? 오늘날 잃어버린 자가 특징을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드라크마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신랑인데 내가 지성소에서 휘장을 찢고 십자가에 찢어서 너희들이 에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 예수 신부 너희들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천국을 잔치하는데 그걸 잃어버렸구나.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신랑 찾으면 잔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돈 찾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린 돈밖에 몰라 막. 돈밖에 막 안 꽂히고 막. 그래서 큐티 한 번 할 때 5만 원 주면 다 하죠. 돈에 얼마나 꽂혔는지 막. 돈의 실감 부흥회 때 참여하면 10만 원씩 줍니다. 목사님 많이 그랬다. 제가 볼 때는 3층도 다 열어야 될걸. 근데 부흥회도 10만 원이 안 되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양의 비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두 개는 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이런 양의 비유는 목자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라는 비유를 많이 하세요. 참 목자다,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성향을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그리고 목자 되셨다,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잃어버린 탕자는 아버지라는 거야. 세상에 아버지로 이해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제일 소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로 잘 이해 못해요. 너무 신으로만 이해해. 아버지는 어떤 건지 아세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제일 영광이야.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 자랑을 어디 가서 막 합니다. 고마해라 그래도 자꾸 합니다. 왜? 내 새끼가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불쌍해 살아. 너무 불쌍해 살다가 주일날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헌금을 딱 부모에게 주는데 간 팔았습니다. 제가 간 띄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돈 받고 기뻐하시겠죠?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돈 그날 제일 불효한 거 아니에요? 부모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주고 예배 드려주고 막 헌금해주고 막 하나님께 그러면서 막 간띠도 주시 내 인생은 막 힘들고 막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은 기쁘시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깡패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탕자 비유는요, 아버지에게 포커스 맞추는 순간 자식이 와서 자식이 내 돈 다 날려도 개의치도 않고 자식이 내 밥상 앞에 차려놓은 밥 먹고 있으면 그냥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이런 아버지를 아시냐고요. 그런데 왜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냐고요. 여러분 여기 폰 중독되신 분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상인 거야. 쾌락이 우상.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치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거기 빠져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여하신 분은 중독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중독에서 자유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누가복음 전체 개요가 끝났고요. 잃어버린 양으로 가겠습니다. 드라카마는 이제 됐고 그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양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양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스플랑크니조. 예, 요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저기 불쌍이라는 단어가요. 스플랑크니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간과 창자와 내장이 전부 다 비틀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고 막 고통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을 만큼 괴로운 상태, 내장이 비틀어진 상태.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노숙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노숙자 보는데 간이 막 창자가 막 틀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간혹가다 가능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오병이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창자가 비틀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먹이고 계신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기진하고 고생하고 험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창자가 다 찢어지듯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가 하시면 당신께서 십자가를 져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아픈 게 더 낫기 때문에. 부모는 그래요. 먼저 죽는 게 낫다고요. 자녀가 아프다. 부모가 먼저 죽는 거를, 자녀가 죽는 것보다 내가 대신해서 죽으면 자녀가 산다면
저는 웬만한 보통만 된 부모는 다 죽어요. 저도 죽을 수 있어요. 왜? 자녀가 보다 먼저 죽는 거를 보는 거는 내가 죽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큰 무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근데 저 단어를 저거 에베소서 4장에는 성도끼리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성도 중에 아프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 못 견디겠다. 네 전화가 막 따로 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자 그러고 막 이렇게 네 왜 내인데 이리 잘해주는데 네 잘해주는 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양은 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절벽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왜? 고대 근동은 절벽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이 막 가다 떨어지고 막 걸려. 그래서 실제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IQ가 3이래. IQ 3은요 붕어입니다. 붕어는요 늘 배가 터져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IQ가 3이라서 좀 전에 먹은 거 까먹어요. 몰라 먹었는지를. 너무너무 머리가 나빠 붕어가. 그래서 붕어를 키울 때는 반드시 한 사람만 먹여줘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만 줘도 돼요. 붕어는 굶어 죽은 붕어는 단 한 마리도 없대요. 물만 먹어도 산대요. 근데 터져 죽은 붕어는 너무 많대요. 애들이 붕어 키웠다가 하면 붕어는 다 죽어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붕어는 근데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무조건 다. 머리가 엄청 나빠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3%입니다. 43. IQ 3입니다. 양은 IQ가 3이에요. 그럼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다 없다?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양은 뭐가 발달하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왜? 목자가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력이 약합니다. 눈 엄청 나빠요. 눈앞에 밖에 몰라. 안 보여도 돼요. 들어도 부어대 그냥. 그러면 목자가 보는 것은 양을 잘 이끌고 가잖아. 어디를 갈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안 듣는 순간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절벽이 눈앞에 있는데도 절벽을 못 구별한대요. 그냥 쭉 가서 죽는데 그냥. 양은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듣는 귀가 발달해야 된다. 스스로 보호 못해요. 스스로 보호를 못해. 그래서 양은 뭐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힘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뭘 지킬 능력이 안개도 없어. 날개도 없고 그렇다고 힘도 없고. 그래서 목자밖에 없어요. 지킬 것이. 그 다음에 머리가 나빠요. 머리 나쁜 건 제가 말씀드렸고 성격이 안 좋대. 또 거다가 약하면 되게 순한 양 같다. 그러면 순한 게 붙었으니 다행이지. 원래 양은 안 순합니다. 고집이 세대요. 싸우고 막 삐지고. 이건 누구 닮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양은 왜 한 마리를 찾았을까? 답입니다. 짐승으로 찾은 게 아니구나. 이런 양이 자녀로 찾으신 거구나. 자녀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탕자 비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5명 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5명 다 잃은 것처럼 한 명을 찾겠죠. 이게 이런 양의 비유를 이해했어요. 제가 드디어.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우리는 이해해. 그거 찾다가 죽느니 차라리 나 말이야 잘 키우면 되잖아. 우리는 경제관념이 아직도 교회 가운데 우리는 경제 논리가 너무 강해. 그리고 이런 양을 찾은 지 어깨에 왜 메고 올까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짐승 같아요.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피조물인데. 그래서 그 비유를 하는 거야. 목자에게 양은요 엄밀히 말하면 차원이 다르잖아. 그냥 그 양을 위해 죽을 필요는 없잖아. 목자가 자녀도 아니고. 근데 그 비유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양 같은데 양인데도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다치면 어떻게 데리고 와요? 피가 온몸에 묻든지 말든지
부축해서 얻고 오지 않겠어요? 그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돌아와 양을 잡았는데도 똑같이 드라카마처럼 잔치하죠. 여러분, 양은 손해를 끼쳤는데 그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하는 거야? 이게 경제 논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양은 털을 깎아야 되는데 털 다 망가졌어요. 그 도움 안 됩니다. 주인에게 손해만 주고. 근데 그놈을 찾았다고 잔치를 하는 주인은 더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그 놀라운 게 이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번을 불러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유는 여러분 전율을 느끼셔야 돼요. 십자가 지기 3개월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기 3개월은 예수님이 죽는지 3개월 뒤다 알아요. 그럴 때 이 비유를 왜 하겠어요?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정적인 내용, 탕자의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11절부터 24절 본문 속에 탕자의 첫째 그 탕자 아들과 아버지 비유를 하는데 아버지와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하죠. 작은 아들이 재산 달라 해서 도망갔어요. 아버지는 또 나왔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맏아들 얘기할 때 작은 아들은 없죠. 주인공이 두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계속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뭔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모든 걸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커스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포커스냐. 막강한 힘이 있는데도 자녀에게 무기력한 아버지 사랑을 제가 잠시 이걸 포커스를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자녀가 달라는데 그걸 주는 아버지가 힘이 없어 보이지 않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고 따먹는데도 안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어 보이죠? 딱 때려 뿌리고 선악과 못 따먹게 하는 거 아이가? 근데 따먹는 거를 그냥 봐주는 아버지, 자녀의 고집을 못 꺾는 아버지, 아버지 속에 말도 할 수 없는 아픔이 보이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가죠. 이건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맨발로 뛰어가는 거는 노예가 주인 올 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크신 분인데 자녀가 돌아왔는데 죄인 자녀가 왔는데도 맨발로 뛰어갔단 말은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이 땅에 가장 죄인과 노예의 모습으로 삶을 사시려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소망을 이루시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탕자 첫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데 막 잔치를 왜 하냐고 따질 때, 예, 너는 가면서 이건 따뜻한 말이에요. 성질 날 만한데도 아들에게도 다 지고 계시는 아버지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는 잔치를 주는 거 성공하죠. 두 아들이 다.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 믿고 계신다고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크리스찬들을 상담하면서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을 CEO로, 하나님을 교도관으로,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또는 하나님을 심지어 깡패로 막 벌 주고 막 혼내고 저주하고 막 그냥 막 헌금 빼먹다고 바로 사고 나쁘고,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이걸 분노적 동일시라 그럽니다. 부모나 경쟁사회에서 치여 있는 거를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 투사를 시킨 거죠. 이러면 신앙이 은혜롭지 않아.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 보세요. 이 구절을 오늘 본문 중에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 지금 거지옷도 입고 있잖아요. 옷이 더럽혀지게나 말게나, 그리고 노예가 되게나 말게나 맨발로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제 구약에서도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구약에서도 25번 아버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구약도. 신약은 막 도배가 되어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의 두 아들은 우리입니다. 사실 큰아들은 자기 중심성을 상징합니다. 자기 잔치 안 버리고 동생 잔치 벌였다고 성질나 있는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건데 원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거를 예수님이 빗대긴 것도 있는데 우리들에게 오늘 적용하면 올해 예수 믿은 사람, 교회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새신자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 베푸는 사람들을 오늘날 큰아들 자기 중심성의 타락이라고 보는 거야. 큰아들도 사실은 탕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거야. 큰아들이 잘못입니다. 두 번째 또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밤마다 이제 잘 주무시겠네. 동생 와서. 아버지가 이제 대문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지는 걸 안 기뻐하고 있잖아. 큰아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큰아들처럼 타락해 가고 있어요. 큰아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자와 놀아난다, 막 허랑방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있는지도 알잖아. 그러면 뭐 있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만이 기다리는데도 단 한 번 가서 데려오지 않아요. 이거 더 무섭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부족해요. 예배는 많이 드리면서. 그리고 돈을 아버지보다 동생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형이 왜 열받았을까요? 재산을 줬는데 이놈이 거지가 돼서 왔어. 그러면 아버지 재산 또 줄 거야, 이가. 그러면 이 동생 안 왔으면 재산 전부가 자기 건데. 그런데 이게 형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인데 은혜를 주면 내인데 줄 은혜는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걸 이해 못한 거야. 하나님을 너무 이해 못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풍성한 은혜 주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은혜는 더 큰 거야. 할렐루야. 탕자는, 작은 아들은요,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작은 아들이다. 그럼 우리 둘 다 있지 않나? 큰 아들 타락과 작은 아들 타락이 우리에 있어요. 여기 원래 작은 아들은 재산 허랑방탕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방인들 같은데 지금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거의 안 믿는 수준으로 사는 우리를,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를 작은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죄인을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회개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입니다. 특히 작은아들에 좀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죠. 이거는 전부 다 뭘 상징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주시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부른다기보다 아버지 통째로 다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였다. 이게 이 잔치의 본질입니다. 먹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옷보다 비싼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옷을 입었다니까. 보혈로 씻음 받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아서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의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네가 이제 먹여. 이제 이 양을 찾는 일을 누구인데 부탁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에게. 이제 신년 새해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이제 너가 먹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마지막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메르가 뭐냐면은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할 때 그 지키는 자가 소메르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부를 때 동생을 니는 형이니까 지키는 자가 맞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성도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런 자를 찾아 하나님 나라 주면서 보호해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자가 소메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
동생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동생을 지키는 거로 형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부를 때도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탄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소메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킨 자 맞다고 남편이니까. 근데 저 여자가 꼬셔서 내가 먼저 먹었어. 그러니까 저 여자는 안 지키는 거야. 버리뿌는 거야. 아담이.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소메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 이게 눈물 날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로다. 소메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런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은혜를 이런 자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지켜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명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소매를 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이런 양을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 이제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산도 나는 괜찮소.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소매로 지키는 자가 되겠나이다.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였습니다. 탕자, 첫째 탕자가 아닙니까? 아버지랑 살면서도 아버지 기쁜 거 소원도 없는, 동생도 안 사랑하는 탕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둘째 탕자는 혹시 아니십니까? 재산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 죽는 게 더 기쁘고 막.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을 이런 양을 찾듯이 피 흘리는 우리를 얻고 오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1000번을 불러도 될 그 사랑을 주시고 이제 너희도 달려가서 그리하라. 너희들도 소멸해라. 지키는 자가 되어줘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을 위해 소멸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지키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희들도 찾아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성도들과 가족과 이방과 열방을 향해 저희들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락지를 키우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달려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아버지를 지켜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의 사명 감당하는 이 일을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명을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늘 지키더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하고 가족을 지키는 자로 미안하다 말하지 않고 내 책임이다 말하지 않고 네가 그 모양으로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라고 하며 우리는 늘 첫째 아들처럼 핑계대고 동생 핑계대고 사랑을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밤을 지새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맨발로 뛰어가 동생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혹시 첫째 아들이 아닌지요? 예배 드려도 간격도 없고 말씀 보는 것도 지겹고 구원받은 은혜도 잘 감동도 없어져 버린 첫째 아들은 혹시 아닌지요? 우리가 둘째 아들은 아닌지요? 돈이 더 좋고 세상 쾌락이 더 좋고 폰이 더 좋고 오락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그냥 내 즐거우면 되고 허무하게 사는 우리가 혹시 아닌지. 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너희가 가서 지키는 자가 되어주라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네가 먹여라고, 올 2023년에 네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가 받았으니 이제 그 받은 나라 없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거라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 나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울고 있다고, 그들에게 지금 내가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들도 내 자녀라고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소메르 지키는 자가 되기로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을 주여 허락하시고 이 사랑의 교회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 주신 것 감격하며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다시 맡기신 이런 자를 네가 찾아서 소메르 지키는 자가 되어주기로 각오하고 사명 감당하며 2023년을 힘있게 살기로 결단하며 귀한 전을 나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건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